우리가 간혹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즉각 때리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즉각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잘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벌을 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즉각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즉각 매를 때리지는 않죠. 자녀들이 잘한다고 해서 즉각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짐승을 길들일 때나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앉아, 그래서 앉으면 즉각 또 먹이 주고, 손 내면 또 먹이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짐승을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각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은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취급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나는 선의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이 사람은 나의 선의와 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나는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나의 이 선의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도 그렇게 악용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안 계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 말이거든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이 내린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벌이 내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어떻게 자신할까요?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신할까요?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험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해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축복이라는 것도 오지 않고 징계라는 것도 오지 않더라. 내가 해봤어. 해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제 이거죠. 자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처럼 꾸몄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악을 행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일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을 어기면 징벌이 찾아온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보면서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나름대로 죄도 지어봤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머뭇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해봐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아도 별거 없어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존재했죠.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안 나와도 삶에 별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편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데도 편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믿음의 도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왜 떠날까요? 왜 배교할까요? 배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배교의 길이 힘든 길이라면, 배교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사람들이 배교 안 하죠. 근데 배교의 길이 쉽거든요. 그 길이 편하거든요. 그 길이 좋거든요. 그 길에 유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면 고생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고달픈 길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떠나면 편하고 좋은 겁니다. 고생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란 허상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축복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말씀도 두렵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13절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우리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바람 들었냐 그러잖아요.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바람만 잔뜩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무 실체가 없는 망상 같은 것을 일컬을 때 우리가 바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허망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걸.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형벌을 받으리라. 자기들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 말이죠. 비꼬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나 살아보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가 보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기들이나 그런 일 당한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도 허다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존재하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약속도 있고 저주의 약속도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를 쓰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 됐던 경고의 말씀이 됐던 지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될까? 설마 이렇게 되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지키는 거죠. 14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중에 살짝 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수 있는 불같이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거. 확고한 말씀, 확실한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람이라고 불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죠. 바람이 아니라 불이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기회를 준다는 것. 그 안에 돌이키고 그 안에 뭔가 고칠 건 고치라고 우리가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씀이 불꽃처럼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날 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죠. 불꽃 같은 말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날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네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치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멸망하게 하시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19절에 가면 이제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이방 신들 그렇게 좋아해서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 섬겼냐? 그러면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너희가 섬겨라 하고 포로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방 신이 좋으냐? 그럼 너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돈 쫓아가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너 세상 쾌락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세상 쾌락 쫓아가냐? 그러면 세상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그렇게 좋냐 하면 그것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겁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겁 대가리를 상실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다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 진노의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여서 쓸데없는 교만함과 자만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벗어나도 별거 없다고, 별일 없다고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어리석은 용기를 품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올 날이 있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